창세기 48장 13절에서 20절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 또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정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책을 읽다가 잠시 눈과 귀를 집중시키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성공한 사람이 행복할까?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까? 성공한 사람이 행복할까?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까? 라고 하는 문장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귀는 1962년 설립된 세계의 유명 유통 백화점이라 불리는 세계적인 부자로 불리우는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 회장이 남긴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할까?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까? 이 사람은 사회 통념을 벗어난 생각으로 기업을 경영했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종업원이 행복하면 고객도 행복하다. 직원이 고객을 잘 응대하면 그 고객은 다시 찾아올 것이고 그것이 수익 사업의 원천이 될 것이다. 행복한 직원 만들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던지 미국의 시애틀이라는 도시를 통째로 살 만큼의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인생의 죽음 앞에서 고백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성공만을 향해 달려오다 보니 가정과 자식들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고 돈 버는 것과 성공에만 열중했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그는 죽음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닫고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가정의 행복과 자녀들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생에 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지워버리고 다시 그리면 됩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갔다면 방향을 바꾸어
다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지울 수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인생은 방향을 바꿀 수 없는 일반 통행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흐뭇한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흐뭇함. 그러면 충분한 만족이 뭐냐? 마음에 부족함이 없고 넉넉한 상태를 충분한 만족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충분한 만족이 기본 조건이 되어지면서 마음에서부터 느끼는 걸 말합니다.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환경은 좋은데 왜 불행하다고 말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삶은 더 편해졌는데 왜 마음은 더 공허하고 외롭고 불행함을 느낄까? 그것은 마음의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만족보다는 남이 가진 것을 소유하지 못한 마음에서부터 아쉬움이 싹트이기 때문에 사람은 불행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은 상대적 빈곤이다.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해서 불행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야만 인간은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만족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꽃병은 꽃을 꼽을 때 아름다운 병입니다. 책가방은 책을 담을 때 가방의 가치를 알 수 있듯이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육체도 있지만 육체 속에 정신적 공간,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내재할 때 인간은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본다면 공감할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가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당시 최고의 공부를 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진 직업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이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참된 만족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에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임하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만족이 무엇인지, 족함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은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은 뭐예요? 스스로 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웠느냐? 예수님 때문에 배웠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스스로의 만족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힘든 여정을 잘 극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힘든 고비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섬세하게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형 에서와의 갈등 속에서 20년 동안이나 가정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엄마 곁에 살 수 없어서 저 멀리 외삼촌 집에 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외삼촌도 야곱에게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살아오면서 그가 경험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나온 삶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난 다음에 형이 묻습니다. 너 어떻게 지나간 20년 동안 살았니? 라고 말하자 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그래 창세기 33장 5절에 말하지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11절에 또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을 지내왔던 야곱이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본인도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 12아들을 불러놓고 그에게 당부합니다. 그 당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너희들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하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5절은 기록하지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쁜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며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여겼으며 무엇이 너희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게 되어졌을까를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 가정과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며 야곱의 약속이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을까? 첫째는요, 영적 계보입니다. 여러분, 계보란 말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혈통과 집안의 역사를 계보라고 말합니다.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혈통과 집안의 역사. 그러니까 영적 계보란 뭐냐? 그 집안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혈통과 내력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영적 은혜를 잘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면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하는데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분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이 내게도 임하였고 오늘 너희들에게도 임하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 가문에 일어나는 이 영적 계보를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5절은 기록하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영적 계보를 소개하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아버지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섬기던이란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할레크란 단어인데 이 의미는 뭐냐? 쫓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붙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쫓았느냐? 무엇을 붙들었을까?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임했던 하나님, 내게도 임했던 하나님, 너희들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소개하면서 영적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할아버지에게 임했던 하나님, 아버지에 임했던 하나님, 오늘 내게도 임했는데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뭐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하나님 나를 길러 주었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5절에 말하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할아버지에게 임했던 하나님, 아버지에 임했던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이 영적 계보가 자녀인 요셉에게 너희들에게도 꼭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야곱은 영적 계보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미국에서 학자들이 가문을 연구했습니다. 이 가문은 뭔고 하면 가족 또는 가까운 일가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우리는 가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문을 연구하는데 아주 대조적인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과 맥스 주크라고 하는 가문을 연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18세기 사람입니다.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아주 머리가 좋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고 부부 사이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도박이 늘 일생에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경건한 가정이고 아주 가정이 화목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200년이 지난 후에 두 가문을 비교 연구한 겁니다. 자, 맥스 주크지요. 후손이 560명입니다. 거지가 310명, 범죄자가 150명, 알코올 중독이 100명, 창녀와 문맹이 태어났고요. 수많은 범죄자들이 그 가문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후손이 1390명입니다.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판사가 39명, 변호사가 100명, 의사가 56명, 목회자가 100명, 공직자가 80명.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에 악을 끼친 자들이 없었습니다. 이 가문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놀라운 가문의 후손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후손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러던 목회를 35년을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잖아요. 저를 30살에 만났어도 65세가 됐고요. 35살에 만났으면 거의 70세가 됐습니다. 한 가정의 일생을 보잖아요. 제가 또 많은 교회를 방문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목회자를 만납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로 다릅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가정과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한 가정, 정말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후손들이 다르더라고요. 영적 계보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 생각에 안 맞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똑똑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영적 계보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요, 축복의 능력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복이란 단어도 있고 축복이란 단어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야곱은 아들 요셉 그 후손들에게 뭘 했다고 말하느냐? 축복기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9절은 기록하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뭐 하리라? 축복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복이란 단어도 있고 축복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이 야곱이 손주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복을 준다 하지 않고 왜 축복해준다 그랬을까? 복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과 자연과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복입니다. 한자로 복복자를 쓰지요. 이건 뭐냐? 만족할 만한 행운이라는 겁니다. 일반 국어사전은 행운, 재수 뭐 그런 말을 씁니다. 이건 뭐냐? 내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고 말입니다.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는 새로운 신의 영역에서 내게 오는 것을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야곱이 이제 요셉의 아들 손주들에게 이런 복을 준다 말하지 않고 축복을 준다 그랬을까? 이 축복은 뭐냐? 복자가 있는데 앞에 빌축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 상대에게 복을 빌어준다, 기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주느냐?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마음 써주고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거 왜 중요하냐? 자, 여기 보면 전깃불이 있습니다. 전구다마가 있다고 불이 밝아지는 거 아닙니다. 이 전구다마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는 곳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스위치를 탁 연결시켜 주었을 때 이 전구가 불빛을 밝혀내는 겁니다. 아무리 전구만 있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접촉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축복을 통해서 복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어떻게 할 때 복된 자가 됐을까? 창세기 1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살레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뭐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일찍이 이 야곱도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느냐?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33절에 기록하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서 뭐 했은즉?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뭘 받는다?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광야로 가다가 야곱이 너무나 외롭고 무섭고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축복받은 야곱에게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 창세기 28장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야곱이 이제는 자신이 이제 죽음이 다 와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또 뭐 해주느냐?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축복하오니 하나님 자녀들에게 뭘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창세기 48장 15절에 이루어가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의 능력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이 이제 예물 드린 다음에 제가 뭐 하느냐? 축복기도 할 겁니다. 축복기도는 강단에서 하지만 복의 역사는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거짓말이다. 이 성경은 지구상에서 버려야 돼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초과학 시대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간 국가는 부강한 국가입니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는 미개한 국가입니다. 왜? 복 주시는 땅이 다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손주들에게 축복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도 여러분 힘으로 안 될 때 축복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비한 능력입니다. 사람 힘으로 다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축복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됨을 많이 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왔어. 야곱에게. 아버지, 얘가 장자고 얘가 차자예요. 얘가 장자 므낫세고 얘가 차자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차자에게 왼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48장 14절에 이루어가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 얹었더라. 이 말은 뭐냐? 분명히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차자에게 왼손을 얹어야 되는데 갑자기 야곱이 바꾼 거예요. 차남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에게 왼손을 얹고 엇바꾸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요셉이 아니 아버지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아버지. 오른쪽이 장자고 왼쪽이 차자니까 아버지 손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시 장자에게 오른손 얹어주시고 차자에게 왼손 얹어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야곱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 나도 안다. 내 손이 바뀐 걸 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차자를 세운다. 이 차자가 장자보다 월등하게 잘 되리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9절에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20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분명히 장자에게 오른손을 줘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은 손을 엇받고 하나님 인도합니다. 둘 다 잘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차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래 이사야서 55장 8절에 말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서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기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안 될 것 같고 부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자녀들의 운동장 인생이 다 기울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인물입니다. 콘라드 힐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87년에 출생했는데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늘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훈련을 받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매장이 없어서 늘 아버지랑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도시 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주다 이 도시 이 마을로 다니면서 뭐가 큰 걱정인가 하면 잠잘 곳이 없어요. 잠자는 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헛간에 가 자기도 하고 남의 집 처마 밑에 자기도 하고 때로는 야외에서 자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가면서 생활하는데 어느 날은 잠을 자다가 너무 잠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늘 들려주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게 뭔가 하면 히브리서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세계 사람들이 잠을 좀 편하게 잘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도록 제게 이루어 주세요. 제가 아버지 따라다니다 보니까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여행하다가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것을 좀 제가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어머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보아도 불가능했는데요. 끝내는 하나님이 이루어졌는데 콜라드 힐튼이라는 소년이 그 꿈꾸었던 것이 후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편하게 여행하며 쉴 수 있는 힐튼 호텔이 만들어진 겁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유명한 호텔이 세워진 것은 어려서부터 그 잠자리가 불편했지만 어머니가 들려준 성경 말씀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도하였을 때 야곱의 축복 기도대로 요셉의 가문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
세계 열방 앞에 우뚝우뚝 설 수 있는 민족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2024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 건강하길 바랍니다. 영적 계보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축복의 능력이 많은 가정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심이 자녀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미래 속에 가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다음 세대를 통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가문과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아멘. 사랑한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아멘. 사랑한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우리 한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2024년 이 푸르는 올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계보가 더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능력을 신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심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 야곱이 깨달은 하나님의 인도함 우리도 발견했사오니 주여,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큰 건강의 복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명함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주여, 야곱이 붙든 건 나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들 딸들 미래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기 원하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기 원하오니, 저들 미래 속에 선배감이 보여주게 하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 계보를 만들기 원합니다.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감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의 약속이 선명하고 주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감이 우리 자녀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의 고백처럼 영적 계보가 우리 가문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능력이 더 강하게 가정과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명한 교회 가심이 우리가 꿈꾼 것 이상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